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12장, 18장 우리 28절부터 우리 40절 말씀 중심으로 무죄인가 유죄인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재판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죄는 무죄인 것 같은데 또 유죄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무죄인 것 같은데 또 유죄인 거로 또 드러나는, 그래서 유죄와 무죄가 참 바뀌는 것 같은 그런 혼란을 우리는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하는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섭섭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아무 죄가 없으신데 결국은 십자가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참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때로는 사건으로 인해서 또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늘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좀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시험 들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좀 더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얼마든지 무죄로 몰고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변명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유죄로 몰고 가십니다. 왜요?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의 이 재판, 이 사건이 예수님은 그렇게 당하셨지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이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그 심정이 어떠셨을까? 또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뭘 요구하실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목요일 날 밤에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은 체포당하시죠. 그리고 그 밤에 어디 가서 신문을 당하십니까? 전직 대제장인 안나스 관저에 가서 예비 신문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직 대제장 안나스가 배후에서 모든 걸 조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신문하면서 결정적인 어떤 답을 얻지 못하자 전직 대제장 누굽니까? 가야바에게 또 이렇게 보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가야바의 관저에서 신문을 당하시게 되죠. 그때도 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신문은 밤에는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불법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그들이 빌라도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 18장 언급이 없는데요.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총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사형 언도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마태복음 26장, 5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제 그 가야바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여서 이제 재판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고소를 당해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는데, 이제 고소의 그 조건이, 고소의 이 조항이 있단 말이죠. 뭐 아무나 이렇게 그 유죄 판결 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소의 조건을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요. 세 가지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가서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들은 세 가지 고소 제목을 가지고 이제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그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이 사람은 세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뭡니까? 첫 번째는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우리가 믿던 종교 말고 희한한 거를 자꾸 퍼뜨려서 미혹을 시킵니다. 두 번째는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나요? 아니거든요.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자, 이 세 가지 제목으로 이제 빌라도에게 이렇게 그 제목을 이렇게 썼겠죠. 그리고 빌라도는 이 제목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백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여기는 빌라도 관정입니다.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새벽입니다. 아침도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언급이 될 부분들은 지금 대제사장 또 산헤드린 그런 공회에서 신문을 이렇게 했는데 그 신문한 시간이 불법이라는 거죠. 본래는 신문했을 때 그날에는 판결을 못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재판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그날 저녁이고 또는 아니면 새벽에 판결하고 그 다음 아침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시간이 저녁부터 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당일에는 판결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재판은 시작부터 불법이고 잘못된,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다 사건 심의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조사를 하고 나서 판결 내려야 되는데 지금 이 재판은 이 판결을 내려놓고 들어간 겁니다. 소위 말해서 표적 수사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때가 지금 6월절 잔치 기간이라서 유대인들은 6월절 잔치 기간에 이방인들을 만나면 부정하기 때문에 빌라도의 그 관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빌라도가 밖으로 나옵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즉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껍데기, 그러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는,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이 이 절기를 완성하기 위해 오셨는데
유월절 어린 양이 못 박히는데 그들은 유월절 더럽히지 않는다고. 신앙이 부수인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빌라도가 이렇게 나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네들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당신들은 고발하십니까? 고소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0절, 3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지금 빌라도의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냐?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우리가 괜히 이 사람을 넘긴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악자라고.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헤아림을 입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직도 우리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대하나. 되게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도대체 뭘로 취급하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신데, 그분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행악자,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또 예수님은 어떤 판결을 받습니까? 아주 극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사형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정말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존심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은 어떤 취급 당하셨지?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당하셨는데 우리는 그저 자존심, 참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때로는 약한 이야기도 하고 또 맡겨진 사명도 포기하고 또 시험 들기도 하고 참 그런 자신의 모습들이 참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좀 짜증 섞인 어조로 당신들이 이 재판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서 처리하고 판단하십시오.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제목 가운데 뚜렷하게 사형 언도할 만한 죄를 지은 게 없단 말이죠. 예수님이 막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시켜갖고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려고 하는 그런 반란 일으킨 것도 아니고, 또 가해자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또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치각대각 하는데, 빌라도는 그런 것은 당신네들 문제지. 빌라도는 오로지 정치적인 거,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거는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뱉으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처형은 로마 총독이 허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말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로마 총독 허락받고 죽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예수님도 신성 모독죄로 그들은 걸고 넘어졌습니다. 이게 사형 언도의 아주 유일한 그 죄목입니다. 그래서 그냥 돌로 쳐 죽이면 깨끗하게 끝나는 건데 그래도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바로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죄 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연결시키지는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건 맞지만 내 죄가 얼마나 많아서 이런 일을 겪게 되나. 그것은 우리 예수 믿기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나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신약 성경 305쪽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됐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 때문에 저주받는 것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저주에서 축복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어쨌든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 예수를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성취된 겁니다. 다시 본문 돌아옵니다. 1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18장 32절 죄송합니다. 18장 32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예수님 미리 아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게 하심이 위함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무죄이신데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죄인 취급당하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를 우리 겪게 되나. 예수님은 한 걸음 나가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단계까지 내 죄를 변명하고 그냥 또 잘못이 없다고 증명하는 그런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대신 담당하는, 아픔을 담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